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함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죄와 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잠깐만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으면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에 그 설교 제목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데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33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기신 거죠?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이미 여러분에게 좀 예고를 했었는데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오늘 또 내일 새벽에 한 주제씩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알았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알았다는 것은 이제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는요, 사람들을 자기의 종 삼으려고 계속 역사하거든요.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저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또 사람들을 죄로 붙잡고 있는 누구의 일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못을 박았다. 끝난 거예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선언한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됐으니까. 이 죄의 종이 됐으면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까지 다스리던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아멘은 되겠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종종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혈기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지고 욕심과 거짓말에 넘어지고 열등감에 넘어지고 내가 죄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 그냥 악소리가 나오는 거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이겼다고? 내가 정말 이겼나? 내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죄 때문에 내가 탄식이 있을 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죄에 무너지고 나면 참 주님이 나를 보실 때도 대책이 없으시겠다. 나는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사도 바울의 탄식,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탄식이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종에게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제 죄에 이끌려 다니는 종에게는 이런 탄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 오늘도 기분 좋았네, 오늘도 아주 그냥 아주 화끈했네, 오늘도 아주 재밌었네, 이러고 끝나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설령 죄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시거든요. 여러분,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죄가 악한 거라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뭐가 악하냐고, 내가 누구를 죽였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에 대한 탄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여전히 죄의 유혹은 강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죄에 대해 탄식하지? 이렇게 아프지?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다녀온 선교사님이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는데 너무 조그매요. 그리고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처음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겠다. 겨자씨가 진짜 손톱 크기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큰 나무가 될 거라고 하는 거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죄에 대하여 탄식할 줄 아는 것. 이제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작게 보여도, 지금은 작게 보여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탄식해요. 어떤 때는 내가 넘어지기도 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거룩한 근심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는 것, 그거를 붙잡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쉽게 말하면 내가 겨자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 심은 다음에 금방 싹이 나고 금방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됩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당장 죄가 이겨지는 역사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야, 거봐,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유, 이 죄덩어리야. 너는 얼마나 더러워.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님께 정말 탄식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회개를 그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탄식을 귀한 것으로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 7번 정도 용서했으면 충분하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자대로만 해석해도 7 곱하기 7은 얼마예요? 49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90번을 용서하는 게 더 대단해요? 490번을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대단해요? 둘 다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누구의 손을 좀 들어준다 그러면 490번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대단하다고 싶어요. 내가 489번을 용서받았는데 490번 또 죄를 졌어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490번째 또 용서를 구해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도무지 용서를 구할 면목이 없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490번까지 가는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490번 용서하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할 거야. 나도 너희를 끝까지 용서할 거야.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가 비록 489번 넘어졌어도 490번째 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싸우라 그러니까 글러브 끼고 복싱하는 거를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넘어졌어도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저를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90번 회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죄 짓기가 싫어요. 회개가 멈춰지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짓는 게 나에게 기쁨이 안 돼요. 여기서 죄에 대한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 짓는 게 재밌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것 중에 달콤하지 않은 죄가 없어요. 재미없는 죄가 없어요. 죄는요, 인간들에게 달콤함과 재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끊는 거예요. TV에서 보면 금연하고 금주에 대한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는 줄 아십니까? 맛있거든요. 그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못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십자가를 알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십자가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마음의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에 무너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육은 죄가 좋은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재밌고 좋은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라.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임을 믿으라. 아멘은 되지만 그러나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알면서도 이 죄를 즐기는 마음은 뭐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알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알겠고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나는 왜 그래도 죄가 재밌지요? 여전히 죄가 좋은 이유는 뭐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를 죄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성령 집회 때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 가장 최악의 결과가 뭐냐면 죄를 숨기고 회개를 멈추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노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마. 그리고 감춰.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마귀의 각본이에요. 감춰. 어둠으로 들어가. 뭐하러 말해. 숨겨. 그리고 회개를 멈춰.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심어 넣어주냐면 회개해도 소용없어. 너 똑같은 죄 또 질걸?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마귀가 너는 더러워,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또 죄질 거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릎 꿇는 거예요.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성령 집회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하고 깊게 한번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의 그 회개 기도라고 하는 다윗의 참회록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쳐들고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못 들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의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어도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줄 아는 거, 무릎 꿇을 줄 아는 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겨자씨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한 탄식을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기도를 심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회개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고 낙심하지 않고 죄를 이길 은혜를 구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는 죄가 싫어져요. 죄가 역겨워져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은 간증. 여러분, 그게 내 육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좋아했던 죄가 싫어지는 것, 쳐다보기도 싫은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증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가 미워지면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이기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진짜 겨자씨가 나무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죄의 유혹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죄 바깥에서 들어오는 죄의 유혹도 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도 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 정욕과 탐심이 모든 죄의 대명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또 이런 죄에 무너지지? 그때마다 뭘 붙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건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또 넘어졌지만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결론을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회개가 죄와 싸우는 거고,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무너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계속 되어지니까 죄와의 싸움도 계속 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안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로 이기셨으니까,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점점 회개와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성도들은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큰 나무가 돼요. 그리고 많은 새들이 이제 나에게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역사죠? 이제 비로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크고 거룩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안 되었던 그 대상이 누구를 보고요? 내 안에 역사하는 커다란, 처음에는 겨자씨 같지만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이제 내 안에 생명의 통로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식사교제하고 나눔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건 우리들의 정말 로망이고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당장이라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는 겨자씨 같은 작은 생명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죄와 싸울 줄 아는, 여러분 불신 영혼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매주 교회는 가지만 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 우리 아내가 달라졌네. 우리 딸이 달라졌네. 이 힘이 뭐지? 이 감동이 뭐지?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힘인가?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동이 그 불신의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나무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기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우는 사람,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파이터입니다. 거룩한 파이터예요. 이제는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죄로 인한 성령의 탄식에 늘 민감하게 하시고, 그동안 야곱이 세겜에서 못 봤던 것을 주님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구나. 성령의 탄식을 민감하게 하시고 이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버려지는 거죠.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이제 490번째 드디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를 보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여, 제가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